오늘은 야곱 네 번째 시간입니다.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에 사회적인 풍속이 있었습니다.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자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과 축복을 받을 때에는 이 사회적인 풍속, 이 사회법과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와 일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첩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본부인이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첩의 아들에게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의 문제는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냄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 이삭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고 이삭은 본 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별 문제 없이 아버지 재산과 축복을 이삭이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 다 본부인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쌍둥이입니다. 본부인의 아들이고 둘 다 쌍둥이입니다. 그 당시 사회법에 의하면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상속을 받아야 당연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풍속이었고 사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 야곱이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법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사회적인 풍습과 하나님 약속의 상속 사이에 갈등과 혼돈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두 아들 사이에 장자권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큰아들 에서의 장자 취임식을 거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천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드디어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나가자마자 에서는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곧 짐승을 사냥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간 시간과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시간이 거의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서 보낸 것 같은데 진짜 에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손도 만져보고 옷 냄새도 맡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했는데 진짜 에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진짜 에서가 복을 받겠다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쉼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 이삭은 그냥 놀란 것이 아닙니다. 쉼이 크게 떨며 모든 정신이나 모든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로 놀랐다는 겁니다. 이삭은 너무 놀라서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의지와 감정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일시적으로 공황장애가 와버린 겁니다. 이삭이 그토록 심하게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지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모든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고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빠가 내가 꽉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기만 해. 그래서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고 앞을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자전거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잡고 있을 줄 알았던 아빠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심정이 쉼이 크게 떨며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는데 진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그 집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한번 너의 고집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당해보라는 겁니다. 너도 한번 짓밟혀 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토록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구나. 그것을 이삭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삭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던 겁니다. 이삭은 아주 넓은 광야에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역시 이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들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즉시 야곱을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내가 하나 취소한다. 그리고 다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늦었지만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야곱, 너의 동생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말씀처럼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록 속아서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축복을 무효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에서에 대한 애착, 그걸 포기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중간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아마도 모세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심장마비 같은 거, 협심적으로 모세가 갑자기 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모세의 아내가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모세의 위기, 자신의 가정의 위기는 자식의 할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자식 피 안 보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 피 안 보려고 버텼는데 결국 당신 때문에 자식의 피를 보게 되었어. 줬어. 그런 얘기예요. 자식의 할례 문제가 모세 집안의 가정 불화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가정에는 할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자식 아들이 피 흘리는 의식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집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모세 가정의 고통의 원인은 십보라가 남편에게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집 때문에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이 한번 탁 치시면 탁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환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깨를 믿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분 좋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삭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자존심이나 돈 계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미적거리다가는 박살이 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손해보는 것이나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뭔가 꼬이고 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 돌이켜질 수 없다. 아주 단정지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에서는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매달립니다. 36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삭과 에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외모를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에서가 털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좀 미련해서 그렇지 야곱보다 훨씬 더 인간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훨씬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보기에 에서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에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서의 남성다움에, 에서의 능력에 점수를 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를 쓰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냥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복을 열심히 구하니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서에게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열심으로 당연히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재주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금식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갈급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모셔놓고 5만 군데 에서처럼 쫓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똑똑한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그토록 훌륭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열심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겸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그것은 에서의 기질이고 에서의 본성인 것입니다. 오늘 에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울고 떼를 쓰면서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아닙니까? 야곱의 약점을 떠벌리면서 야곱이 복 받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한없이 축복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 받을 때 축복해 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처럼 자기 열심으로 복받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 줄 복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아주 저주해 버립니다. 30절과 40절 보십시오. 39절로 40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칼을 믿고 남의 것을 강탈해서 산다는 거예요.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자기 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끈이 약간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에 붙잡혀 왔다가 돈 벌 기회가 생기고 세상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어떤 약속이 생기면 기쁨으로 그 멍에를 떨쳐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주일에 약속이 없는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은 결혼식이 없지? 왜 오늘은 친목 모임이 없지? 왜 오늘은 골프 모임이 없지? 할 수 없이 교회 가야겠네? 억지로 교회 나옵니다. 이게 에서입니다. 이삭의 에서에 대한 저주는 에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자기 칼을 믿고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삭의 저주 안에는 축복도 들어 있습니다. 에서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야곱의 멍에를 메는 것이 에서가 사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종노릇 했습니까? 성전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을 기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종은 종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야곱의 멍에를 메고 도망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할 때는 사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는 다릅니다. 마귀의 저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책망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조금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멍에를 떨쳐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에서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 주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적합하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초청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에서처럼 떼쓰지 마십시오. 이를 빡빡 갈면서 때를 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취소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정된 복은 절대로 여러분 취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떼쓰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떼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서처럼 떼쓰면서 성공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또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